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사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교 사역도 보면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 가지고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같은 열충성인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목숨까지 던져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함께 갈 수가 없었죠. 부인할 정도만이 아니라 그 목숨 때문에, 그 질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내 열정,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져 버렸죠. 목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복음 때문에 모든 삶을 내던지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려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속 사역을, 그것을 성도들 각자에게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들 속에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을 우리가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의 열정, 이것도 바울 개인의 열정으로 보지 말고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열정으로 볼 때, 내게도 필요한 것이 내 충성심, 내 열심, 나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의 구함의 요지는 뭐였어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세상 것을 구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 구하라고 한 그 핵심을 세상의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구하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누구 앞에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덧입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며 또 지금도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그리고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인 서바나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 가슴 속에 그냥 활활 타오르는 선교의 그 열정,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 15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가려고 계획을 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 그죠? 서바나를 가기를 원해요.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지역이에요? 스페인이죠. 그래서 스페인은 서유럽 쪽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을 가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서두에 뭐라고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가 앞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20절을 올라가 보면, 자,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말씀대로, 그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복음 전도를 시작한 바로 어디에? 아시아 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이미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충분히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절 더 올라가서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앞서 이미 말했죠. 19절 보면, 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편만하게라고 하는 것은 플레로, 충만하게, 그렇죠? 편만하게라고 하는 말도 아주 고루고루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역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이곤까지 하는 이 일루이곤은 바로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북쪽 지역으로 현재 바로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알바니아에 속한 영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그 터키 지역 그리고 동부 유럽에 이르는 그 광대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대략 3차 선교 여행 끝 무렵에 바로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이제 우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바로 어디로요? 서유럽, 그렇죠? 서유럽 선교를 위해서 아마 로마로 직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 다 같이 보시면,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그렇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저기서 예루살렘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다시 또 막힌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기 이전에 이미 4차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구제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서유럽 서쪽의 끝인 스페인을 어디로 생각을 했을까요?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제 한 선교 사명을 말할 때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은 것이죠.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에 어느 정도로 머물 계획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자,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서바나로 갈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그렇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그렇죠? 그리고 너희로, 자기가 그냥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로, 로마 교회 성도들인 너희로 나를 그리로 보내줌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이다. 바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하는 선교 비용을 감당해 줄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현재 터키 남동부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무대로 1차에서 3차 선교에 이르는 그 3차 선교에 이르는 그 선교 사역을 이제 편만하게 다 마쳤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바로 선교 지역을 이제 서유럽 쪽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로마 교회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계획과는 달리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만 되는 입장입니까? 자, 본문 15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면서 다음 절 26절 보면, 자, 이는 로마서 15장 26절이요. 16절이 아니라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런 내용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뭐 영적인 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라, 그런 이제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처음 마게도냐로 갔던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에는 누가 있어요? 아가야에는 이제 이름 있는 교회가 바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동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제금을 마련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한 그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성도들은 그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가운데 연보를 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넉넉한 가운데서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본문 15장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이요. 로마서 15장 27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씀을 가진 자이고 신령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졌던 복음 신령한 것을 이방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죠? 그들의 신령한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뒤에 보면 육신의 것으로,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존재로 전부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항상 번역이 원문을 보면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나와 있다 그랬어요?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은 빚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빚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빚쟁이가 무슨 그걸 가지고 뭘 내세울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한 예로 과거에는 11조 하면 뭐만 생각했어요? 복하고만 연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투자 원칙처럼
돈 먹고 돈 먹기식에 그릇된 기복 신앙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헌금 11조를 존재로 해석해서 아예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명목상 11조를 하는 그릇된 신앙인들을 양산해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의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 분깃이 없고 하나님이 저희 분깃이 되어주신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신 사역자들과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고아나 과부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대로 이걸 알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11조를 바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설교자와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배운 성도들의 의식이 잘못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11조 정신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의 바른 목적 의식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어떻게 이처럼 기쁘게 연보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9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구약의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짐승인 소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도 가서 보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고를 해줘요. 자, 성도를 위하여는, 그렇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당시에 바울 서신은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다 봤어요. 갈라디아서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만 자기들만 가지고 봤던 게 아닙니다. 그 서신을 다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극하고 어려운 그 가난 속에서도 바로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무슨 투자하는 식의 생각. 그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요. 그건 그릇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건강, 나의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여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슨 선고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건강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런 헌금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미직미직하지를 않고 강하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함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나눠준 그 이방 교회들, 그들을 섬긴 이러한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면서 선교 보고를 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선교 보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사도행전 21장 19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자신의 봉사,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봉사는 신령한 것을 나눠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준 섬기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선교 보고를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절 뭐라고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삶과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선교의 삶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충만한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돌림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이었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요. 바울은 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죠? 여기 원문을 보면 스테반 사본에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스테반 사본에는 아래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넣어서 스테반 사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신령한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뭘 가지고 갔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육신의 것으로 모금한 물질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이제 로마로 갈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대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풍성하고
듣기만 해도 속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방이나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이나 친척을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구걸하도록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색한 사람들은 보고 지나갔을 것이고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뭘 주고 갔을까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제금을,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그에게 그런 것을 주고 갔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것이 아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충만한 축복, 곧 그 복음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을 넘겨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신,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날마다 넘겨주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